안녕하세요. 8-31 역대하 28장에서 29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금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5절에 보시면 아하스는 아람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이스라엘 왕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레와 우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의 유다를 침공하면서 유다의 포로 20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데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 손에 넘긴 거 맞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이스라엘의 손에 맡긴 것은 맞지만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포로들을 돌려 보내라라고 예언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여기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시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베트가 오는 회중 앞에 두고요. 다시 옷도 입히고 신도 신기고 마시게 하고 기름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서 다시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데려다 주고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죠. 16절부터 보시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16절에 보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옆에 나라를 침공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쟁에는 어떤 빌미가 있던지 나름대로의 그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수르한테 지금 남유다의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냥 주변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먼저는 17절에 보시면 일단 유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유다가 침공을 받고 있고 또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도 유다가 침공을 받고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사실 아수르는 자기 나름대로 그 정복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다 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또 아하스한테도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0절에 보시면 아스루 왕 디글라 빌리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더 어려워지고 이 아하스 왕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보시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시니까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도 그 나라를 보호해준 그 신을 내가 섬기겠다.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도들도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린 거죠. 자, 이 모든 일들, 결국 27절에 보시면 아하스는요, 죽어서도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악과 아세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냐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요. 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닫고 또 지금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문을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역대하 상황, 곧 이제 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하스처럼 행동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를 하죠.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서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이제 뭐 거기서 태우든지 거기서 처리를 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9절에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시켜 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량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gad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에는 수소가 70마리요 수당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죠. 그렇게 하고 나서 25절에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 규례대로 또 모든 그 콘텐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서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를 하고요. 또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의 선견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 성대문화 콘텐츠를 이미 많이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것을 드디어 잘 활용해서 히스기야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출발하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절에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이 회중들이 와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부족해가지고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다 벗기지 못하니까 형제 레위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레위인들이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면 제사장들도 성심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수가 부족하지만 레위인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사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또한 그런 재물과 물질을 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 이 양이나 소나 이 모든 것을 태운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그 역대하 를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삶대로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